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5강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마친다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본문이 우리 자신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신학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해하신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구약 성경에 성취라는 관점과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관점에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의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성경 신학이 계속 유념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영역들이란 본문의 문학 또는 낱말들, 역사 또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관점,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관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신학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며 신약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것들과 연관을 갖는지를 이해하려고 추구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신학의 근간이 되는 패턴을 제공하며 이러한 패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적인 관심을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된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여러 부분들을 올바르게 우리와 연관시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즉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충만한 말씀이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궁극적인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분과 갖는 관계 관점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오는 말씀이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연관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도 공유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물론 성경의 내용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부분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의 모든 부분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고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도록 하십니다. 오로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복음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핵심을 알게 하게 되면 그분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잘 간추려져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때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성취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취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시점을 가리키는 언급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바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리키는 언급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런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설명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거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하게 되면 구약성의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어디서 그동안 도움을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즉 사단의 나라에 대해 충성하려는 우리의 소원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왕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려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의뢰 및 믿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역자인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탄의 나라에 대해 충성하려는 우리의 소원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려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의뢰 및 곧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자신을 반대하고 증오하는 자들과 친교를 회복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주제를 제공합니다. 이 주제는 바로 여러분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헌신하심을 가리키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언약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헌신하심을 가리키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갱신하는 분이십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아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에 관한 성경의 모든 사항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다양한 문학 형태, 장르를 이용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입니다. 역사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신학의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에게 그 과정으로서 점진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누구 역사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패역한
타락한 인간을 구속시키고 온 우주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펼쳐나가시는, 우주 공간에서 펼쳐나가시는 장대한 구속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적 기록을 동원하신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문학과 역사적 기록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거를 신학이요 계시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성품과 인격과 뿐만 아니라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학과 말과 역사를 동원해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성경 신학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계시 전체 간추림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하는 방법을 결정짓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충만한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구약 안의 그림자로서 제시되어 온 것을 완전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취이며 구체적인 실제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구약의 약속들과 그림자들과 분리돼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실제이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게 되면 구약의 옛 언약 약속들과 구약에 나오는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복음에 뿌린 구약을 이해함으로써 증폭되는 게 됩니다. 동시에 또한 복음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구약이 통합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발 지점이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메시지가 사실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는 신약 성경 신학의 초점은 성경의 메시지 중 어떤 중심적인 요소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계 간의 관계, 꼬집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그런 요소에 속합니다. 복음은 그런 관계가 원래 어떠한 것으로 의도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깨어져 버린 관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것으로 의도됐는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인간이 그런 관계에 대해 반역을 시도하여 그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 신학이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본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습과 죄를 지은 후에 우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 주제 고르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이 전체적인 통일성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적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각 부분의 본질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려면 어떠한 통일성의 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와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강조하는 까닭에 특별히 언약 관계와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분 자신의 다스림에 그런 언약 관계가 어떻게 들어맞는 것인가에 대해 강조점을 두면서 점진적인 성격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개념을 창조와 구원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신의 창조계, 특별히 말하자면 인간에게 쏟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열심으로 이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대초에 처음으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에 헌신하신 데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만물을 새로운 창조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레암 골드워드는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연결한 주제로서 언약과 새 창조를 고르게 되고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 창조와 새 창조를 잇고 있는 뼈대가 바로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레암 골드워드는 언약과 새 창조를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심 요소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 신학에서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어떤 한 주제나 몇몇 주제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레암 골드워드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은 만물을 새로운 창조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이기 때문에 언약과 새 창조를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심 요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바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문학적이고 또한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